2장까지 이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님이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다, 가만 안 둘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판과 그 멸망의 그 뿌리가 되는 바로 주의 날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행간 중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배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므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을 그 가슴 뛰게 했던 복음의 능력을 다시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편지 쓰는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컨퍼런스 베드로 전후서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웨이크업. 코로나 2년 가까이 지속되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져 버렸고 잠겨져 버려 있는 그 첫 마음, 복음에 대한 마음, 또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가장 적절한 성경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가운데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위드 코로나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도 다시 이전에 가슴 뛰던 그때로 돌아가야 할 그때에 정말 베드로 전후서가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좀 해보게 됩니다. 2절 가겠습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달된 두 가지 통로가 바로 이 예언자들의 미리 예언한 말씀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들, 두 가지의 통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이 거짓의 영으로 미혹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네, 주의 말씀을. 네, 이 길이 가장 분명하고 강력한 길이요, 이 길이 가장 헛되지 않은 생명의 길이다. 3절,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거예요. 자, 그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게 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똑같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다시 주님 오시는 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거, 이게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천지의 창조와 그때 물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 노아의 홍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가 재림하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6절에서도 일부러 잊으려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은 그들의 거짓된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되어 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듯 간수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걸 보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안 올 거다. 재림은 없어.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베드로 전후서 개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 봐라.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마지막 날이 홀딩되어 있을 뿐이지 안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8절.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천년이긴 하지만 사실 천년이라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유예, 영원한 기다림이란 없어요.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 다만 하나님의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도 그거는 진행 중이고요.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베드로의 경고적 메시지가 8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 그렇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더디다고 분명히 생각하겠죠. 근데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더딘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더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가리켜서 거짓 교사들이 재림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재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멸망을 시키려고 멸망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멸망을 아무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단지 늦추고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영원히 참는 줄 알지 영원히 안 오는 줄 알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면 100% 이단입니다. 성경의 그의 날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도적같이 오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진리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그때 그날이 오기는 올 건데 우리가 모르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에 대한 그 묘사를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그 재림의 때 마지막 종말의 날을 환상 가운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마치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아하지 않았을까. 저희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묘사가 될 것 같으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 딱 보는 순간 저에게 묻는 질문 같아요. 네 어떻게 살래 너? 마지막 때가 올 거야. 너 어떻게 살래? 뭔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듯한 질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 돼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장래희망 묻는 질문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될래? 장래희망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믿음의 걸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야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 그날에 왜냐하면 하늘이 불에 타서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녹아버릴 거니까. 아까 얘기한 그 묘사를 다시 이야기하죠. 자, 그날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준은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게 기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적어도 저는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구별된 자리에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잠들어 있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깨워서 그 마지막 때에 구별된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자, 그날이 굉장히 종말의 때처럼 모든 것이 다 구성 물질들도 다 없어지고 그런 날인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날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어떤 그 공포심을 조장한다면 그거는 거의 이단의 확률이 99.9%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날이거든요. 소망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야 심판과 멸망이 예고된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약속 위에 선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 그때를 기다리는 이들의 소망의 환상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건 대본에 없는 말인데 주의 계시를 따라 한 말인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일들, 종말, 재림을 우리는 고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고대하잖아요. 그러니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 더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사람 살기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도 잘 알아요. 완성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미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살기 때문에 어떤 완성된 무언가는 아니지만 힘쓰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포기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15절.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세요? 모든 사람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시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네, 바울 서신에 대한 언급을 슬쩍 합니다. 바울 서신에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울이에요. 네, 그 바울은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 구원과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덜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바울 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덜어 이해하기, 베드로가 이해하기 어렵죠. 바울은 사실 굉장히 베드로에 비해서는 엄청난 만렙이잖아요. 베드로 약간 지금 소심한 것 같아요. 덜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나는 베드로도 어렵구만 지금. 네. 여러분, 덜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왜곡,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엉터리 해석을 하고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대부분이 건드리는 게 뭐냐면 종말과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1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모든 편지에 대해서 이것에 관해 언급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과 종말, 재림, 이거 가지고 장난을 치면 거의 다 이단입니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런 사람들, 이런 왜곡하는 사람들 알았으니 제발 불의한 사람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신당부를 계속합니다. 28절이 끝인데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견고함을 그런 불의한 사람의 헛된 속임 허망한 얘기에 이끌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우리 형제 바울도 나보다는 조금 어렵게 얘기했지만 바울도 얘기하지 않느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잃지 말고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이 표현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굉장히 상징적 워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신다면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거 몇 번 나왔거든요.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런 어떤 신앙적 고백이 반복된다라는 건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베드로 전후서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 지식 이제 이해하시죠? 네, 베드로가 앞에서도 계속 그를 아는 지식 얘기했죠. 그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